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번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더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기름 부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체계가 되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임되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직분, 권세,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이 땅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우리 조선 왕조, 고려 왕조가 다 500년씩 갔죠. 이 500년씩 갔던 왕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세계 역사에. 다윗의 나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시작된 다윗의 나라는 한 300 몇십 년, 한 400년을 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요, 결국은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며 이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치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로서, 여러분, 그냥 두는 것이 은혜는 아니에요. 그냥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들을 징치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로서 이제 그 나라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다시는 기름 부음이 없을 것 같은, 다시는 이제 그 왕위가 세워지고 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이제 기름 부음도 같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기름 부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삐 하늘 보좌에 가신 것은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왕의 나라가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하늘의 왕이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기도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하늘뿐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인 하늘뿐 아니라 이 세상도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짐으로써 기름 부음도 없어진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됨으로써 그때로부터 다시금 기름 부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사건은 이제 그 나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복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미래의 새로운 기독교를 추구하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뭐 좀 더 발전되고 변화되고 진보된 기독교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옛날의 교회의 모습, 옛날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표어도 정하고,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는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 미래에 어떤 더 나은 모습으로 진보해야지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보하고 있지만 교회는 최초의 교회,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다시금 복원되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사람들이 변하고 현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그걸 소멸해 가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더 뚜렷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라고 할 때 이유를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과는 좀 더 다르게 봤던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법률로 보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주로 법률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법률적 해석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법률로 해석하는 것은 되게 단편적인 것이고 되게 좁은 범위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법률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로 해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1세기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법률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로 해석하고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의 제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그냥 비유예요. 천사들이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계속 불러요. 어린 양이라고 계속 불러요. 제가 세봤더니 27번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셌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세봐서 정확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혹시 뭐 숫자가 틀리면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27번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천사들이 뭐 4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과 그 하늘의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제사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로 여긴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을 대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리죠? 그 화해를 청할 때 말로만 청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면 진짜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름표를 가지고 대신 달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신 이야기. 예, 나의 이름표를 달고 나의 죄를 대신해 줌으로써 우리에게서 죄의 모든 죄의 결과를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질병도 고통도 여러 가지 가시나무와 가시덤불과 암광기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로 일어났었는데 한 사람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었을 뿐 아니라 죄의 결과들을 다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여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살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징표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저는 이제 성찬을 제가 제일 먼저 하니까 빨리 해요. 이제 저도 빨리 먹고 또 마시고 또 이제 드려야 되니까 더 빨리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분의 살을 대하는 것처럼 그분의 피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떡을 떼며 가랐을 때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며 가랐을 때 이것이 보라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희생 제물로 죽어주심으로써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그것은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인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감으로써 중대한 변화가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해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여기고 그 영원한 사랑,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마주 대할 때,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곧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치 있는 희생,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기념하며 은혜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시고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9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많은 병진자들이 낫고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뜨겁게 충만하게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차게 외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음을 힘차게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식은 많아졌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많아졌습니다. 지혜로운 말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식하게 믿기보다는 무식하게 믿는 게 더 좋아요. 자, 무식하게 믿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무식하게. 우리 분당 성교교회는
무식하게 믿는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복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셨는데, 그 교회는 이제 한 장로님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래요. 그 장로님의 가족이 40명이나 된대요. 장로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이제 교회로 이제 부임을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절대 반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 받는 걸 반대하신대요. 네. 방언을 말하거나 성령을 받으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셨는데, 한 40일인가 30일 여행을 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덜컥 성령을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게 방언을 말하는 건데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것의 징표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징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40일 동안에 이제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쉬쉬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야, 교회가 난리가 날 테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보다 뭔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 장로님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 받은 것이 그런 거라면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관념이고 그냥 하나의 추상적이고 자기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집회 중에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예배 중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가끔 보이기도 하신대요.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은 까닭에 멍에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됐어요.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어도 안 됐는데 기름 부으신 까닭에 질병의 멍에도 부서지고 여러 가지 가난의 멍에도 부서지고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모든 멍에가 기름 부으심 속에 다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건 옛날에 종교적 의미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40명 다니는 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2분 아니면 3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세탁소 아저씨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늘 다닐 때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요. 계시다고 생각은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 비로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는지,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종교적이었어요. 관념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이게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을 세례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로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삶에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격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종교적 목회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의 사건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녹슨 수도 파이프에서 도저히 사람이 힘으로 녹슬어서 열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수도 파이프를 그것이 열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시작되고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리적 신앙, 종교적 신앙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성령을 받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는 마음을 열면 지금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는 구절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소, 이렇게 기도하는 구절이 있다고요?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은 와 계십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언제나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으시고 새롭게 함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내랑 이제 잠깐 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시골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저 멀리서 교회가 보여요. 동네가 자그마한 교회인데 이 빨간 십자가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다 축복하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넘어야 될 인생의 그 파고, 인생의 고난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다 기뻐하고 축복은 하지만 인생은 수고와 눈물뿐이고 고난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100편인가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무식하게 믿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무식하게 믿자. 내 영혼아 무식하게 믿자.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식하게 좀 하지 마시고 지혜롭고 뭔가 지식 많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내 이름표를 달고 주님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성령은 오늘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인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였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남달리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